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꿈을,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펼치고 생생한 꿈을 꿔야 되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원 상남교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 속에 어떤 소원이 있느냐, 어떤 꿈이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분의 영성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을 보면,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어떤 목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대번에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두시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위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꿈을 꾸고 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쌤쌤이 되느냐, 그 사람은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니까 인통,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니까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가 되고, 재물관계 처리되니까 일이 이루어지고, 이 신통, 인통, 물통 할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잘 통하고 맞아야 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 같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내가 조율을, 아버지의 뜻에 내가 궁합을, 코드를 맞추면 한 방에 응답되는 게,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맞으니까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몽땅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들이고 아버지하고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 다음에 성공, 성취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개념이 없이,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꿈이 없이, 비전이 없이 살아가면 방자의 행함.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앞만 보고 들고 뛰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을 꾸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빌립보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남자는 인정받을 때 기가 살아나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자신감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운행하시되, 필경은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의 구호가 되고 가훈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천당에 가면요, 우리 말고도 시다바리들 많습니다. 천사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바시키려고, 일 시키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반짝반짝하게 해와 같이 빛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아주 재밌어요. 항상이 뭘까요?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에는 용법이 있듯이 성공하는 사람, 사랑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은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 그것을 습관이라 하고, 그것이 항상성이 있을 때, 항상 그런 패턴으로, 항상 그런 습관으로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되어 있잖아요. 기뻐하는 게 이게 아니라 체질이 돼야 돼, 체질이.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자유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화롭게 존귀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낭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인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도 내 인생에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지금은 매를 맞지만은, 지금은 아프지만은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로 잉크병을 들어가다가 팍 쏟아보세요. 엄마야 어쩌고 잉크를 팍 쏟았는데, 내가 100번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십자수를 둬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 엄마야 작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빚질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기뻐해야 되나, 항상 기뻐.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가장 많이 이긴 사람이 구약의 욥인데,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욥이라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인격이 어땠는가 하면, 잔칫날이 지나고 아이들 생일날이 지나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입술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서 아침에 잔칫날이 생일날이 끝나고 나면 꼭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예배를 드린 사람이 욥인데, 그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찬양이 그냥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좋은 면에서 그냥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내 삶이 돼야 됩니다. 찬양이 삶이 되고, 찬양이 인격이 되고, 찬양이 내 생활의 꽃이 되고, 입을 열면 찬양이 나오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면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 때는 낙심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아 삐리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은 기필코 그것마저도 변화시켜서, 그것마저도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그 다음에 복종하여. 복종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믿음의 공식이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공식이 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내가 머리 좋다고 인물 좋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당에서
예수님이가 다리 꼭 앉아가지고 야 IQ 150 이하로는 오지 마라 시끄럽다. 몸무게 34, 24 그런 것만 와야지 뚱뚱한 거 오지 마라 천당 꺼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 딸이 되는 상속권을, 특권을, 양자권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행함으로 축복받고 그 다음에는 순종으로 복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항복하면 행복하다 이랬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내려놓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포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안 싸우는가 하면요,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부터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얘기하면, 기대하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 자꾸 여러분 요구하고 깝치 보세요. 바라는 배필은 맨날 실망, 낭망, 절망, 사망합니다. 바라지 말고 돕는 배필 되랬으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나면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실망할 게 없고 바라는 게 없으니까 낭망할 게 없고, 그래서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사랑하라 했을까요? 복종하라 했을까요? 거기 재밌는 말씀. 절대로 여자들 보고요 사랑하라 그딴 소리 안 합니다. 여자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복종해라 그렇게 나온다니까. 에베소서 보면 남편들 보고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자는 행복할 때가 언젠가면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 남편이 진짜 멋져버려. 우리 남편 진짜 웅이 아빠 멋있다. 멋질 때, 남자가 땀을 흘리고 남자가 남자다울 때, 남자가 위대하고 대단하게 보일 때 여자는 안심빵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편이 존경스러울 때가 제일 여자는 행복합니다. 남편이 위대해 보이고 당신 최고다, 그럴 때 여자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남자를 만났을 때 결혼해야 되고, 그때 여자가 아내를 복종할 때 그거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반대로 남자 복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 절대 안 나오고,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뭐 쭈쭈바나 많이 사주고 뽀뽀나 자주 하고 말이나 곱상하게 I love you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마누라를 위해서 처자에서 죽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사랑은 그런 무슨 애정, 무슨 에로스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을, 목숨을 걸고 죽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살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돕는 게 쉽지요. 복종하는 게 쉽지 죽는 게 쉽겠어요? 여자들에 대한 게, 그게 복종하라는 게 무슨 세피하기 보고 여자를 무슨 비하해서 남성 우월적인 논리가 아니고,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은 여성을 만들 때부터 애시당초 만드는 조건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도우라고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돕는다는 건 뭐예요?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모찌, 무슨 액세서리, 보조기능, 파출부 같이 커피나 쌀마다 바치는 걸 돕는다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시는 그거를 돕는다는, 그 돕는다는 기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돕는다는 걸 무슨 보조 기능으로, 액세서리 기능으로, 무슨 파출부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을. 내가 너를 간호한다는 건 네보다 건강하다는 얘기고,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건 네보다 마음이, 여유가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잡종이 순종보다 나빠요. 순종이 순종, 듣는 것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종해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순종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쓰임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함으로 축복, 순종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 다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뭐예요? 하나님은 생각할 때 항상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와 진리로 착하고 충성되게 이 세트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발 떨 때가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당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울면서 놀래 자빠졌어요. 날개 6 달린 천사가, 천사의 무슨 발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천사 발에 무슨 티눈이 있었겠어요? 천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너무 눈부시고 영광스러우니까 하나님을 감히 빤히 쳐다볼 수 없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만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에 영물인 천사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하고 이사야가 놀래 자빠지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같은 작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벼슬에 나는 죽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주여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노출될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짜 티끌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야곱은 여러분 버러지만도 못하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날 뒤에 큰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베드로는 난 인간 사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요,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거 보면요, 거의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반대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있어 기도하러 가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로 말고기나 쇠리 자르고, 예수님 나타나면요 우아기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곱게 보트를 타고 나오면 되지 뭐 때문에 뛰어들어가서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 텐데 뭐 때문에 그래. 성질이 뻘떡 성질,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스타일이니까 베드로는 거의 예수님하고 반대로 놉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성질이요 천방지축이라니까요. 그런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내는요 절대로요, 그러다 조그만 계집애에 가서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 같은 건 주님한테 백해무익하고 내 같은 것만 무익한 종이지만 인생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멋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 거룩하시니까 내 같은 잡것은 막 잡것에 불과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서 철저히 낭망해본 사람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 떨리는 거예요. 울림과 떨림이 있고 두렵고 떨림이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착하고 충성되이 은혜와 진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푸른 초장 10만 원을 걸어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울림이 떨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발 떨고 못 잡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과 떨고 울리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이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대박하게 일어나고 하나님 귀엽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약간 두려운 것이, 약간 공경하는 것이, 약간 사랑스러운 것이, 그런 걸 합쳐서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너희들은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고 전능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대로 심은대로 꿈꾼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구원을 이루시지만은 하나님 100% 사람 100% 그런 말이 있어요. 약속이 틀림없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 작정, 섭리, 계획하신 그 구원 역사를 나도
성취하는, 나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거를 지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보세요.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내가 많아요. 내가 5만 쌍을 찡그리면 내 안에 몇 개가 들어있겠어요? 5만 떼만 인간이 이 속에 안 들어있겠어요? 천의 얼굴이면 그 사람 속에 얼굴이 몇 개가 들어있겠어요? 연기력이 뛰어나다 하는 거는요, 그 사람 속에 천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5만 떼만 인간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인격이 다양합니다. 영원히 착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악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많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럴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주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내가 무엇을 흠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술 친구를 따라가면 술꾼이 되는 거고요, 도박하는 친구를 따라가면 도박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팔로우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가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찬양 대원이 되어서 내가 중창을 맨날 연습하고 옷을 입고 그래 나와도 보면 중창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그게 같은 찬양 대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자격보다 중요한 게 자세거든요. 폼이라도 잡으면 폼이, 자세가 잘 나와야 돼. 자세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가 욕심을, 감정을, 혈기를 따라 살아가면 더럽고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이 세대의 풍조, 유행, 이 세대의 흐름을, 이 세대의 유행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왜? 내 안에 내가 많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왜요? 우리가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복잡한 사람 그 정신분열증이다. 정신분열. 정신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하는 게 나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초대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할 때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해버리잖아요. 폭발적인 성장이, 부흥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게 뭘까요? 좋은 게입니다. 좋은 것 이꼬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안 나고 막 그게 더럽게 느껴지고 시시뻥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생각이 다이어트 되고, 마음이 여러분 심플하게, 마음이 여러분 단순하게, 마음이 깨끗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좋은 생각이 나고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 시기가, 그것이 EQ가 높은 사람,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똑같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요. 땅을 많이 가진, 부동산을 많이 가진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권사님 그렇게 땅 부자가 되냐 그러니까 성경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해가지고 간단한 거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이 울쑥불쑥하면 지풀에 자빠지고 지눈깔이 쥐가 쑤신다고.
안 되는 놈은 자충수를 드는 거예요. 자해적인 행동을 하고 자살을 하고 자폐증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망할 놈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 원짜리 망할 놈은 짜리 모질 놈 옆에 가지도 쓰지도 않으니까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복이 쌓이고 고이고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가 탄생되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오로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역할을 감당할 사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딴 데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다음에 기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서 너희 안에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아무데나 마음을 흘리고 다니지 말고 마음을 챙기세요. 마음을 붙잡으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되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서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한 응답의 원리예요. 응답의 확신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주님 뜻이 내 마음이고 쌤쌤이고 그 시기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이 오케이 했어. 오케이.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A4 용지 30장 적어서 하나님 존말할 때 들어주라 확 들으미는 게 기도 생활이 아니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받아 모시어 드리고 영접하고 억셉트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내 마음의 안방에 주님을 모셔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으면 되려면 되려면 말씀으로 말씀을 품고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이 소원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내 인생의 구호가 되면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지고 우리가 떡으로 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말씀이 여러분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 구호가 되고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거리를 남긴다고 하는데요. 위대한 장로님들 큰 선교사님들 큰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장로님 어째서 그래 큰 일을 감당했는데 거의 간증할 때 보면요 그분의 일생을 끌고 가는 건 성경 한 구절이더라고요.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건학교를 만들어서 새마을 온다고 김용기 장로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한경직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위대한 분들을 만나보시라니까요. 성경 두 구절 단위 한 구절 가지고 그것을 평생 붙들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역사를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을 내 마음의 한복판에 모셔드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응답 받으려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대로 된다 했으니까 그것이 응답의 원리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랑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탕자와 같이 여러분 갈 때까지 가고,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을 벗어나는 게 자유고, 아버지 품에서 떠나는 게 해방이고, 나도 이제 사업하리라, 나도 이제 홀로 서게 하리라.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그걸 방황이라 하는 거지. 여러분, 자유가 행복이 아닙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떤 장로님은 기도할 때 헷갈려가지고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그게 아니고 암탉이 병아리가 암탉 품에 있을 때 제가 행복하고 안전빵하지로 지 맘대로 삐약삐약 돌아다니다는요, 엉뚱하게 와서 잡아 먹어요, 물고 가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지.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자꾸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요, 지 맘대로 흘러가거든. 사람은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 니 나가라, 씨. 우리는 수틀리면 감정 상하면 막 살라버리는 습관이야. 한국 사람은 대단히 감정적인, 감정 상하면 때리치운다니까요. 니 나가라, 씨. 못해 먹겠다, 씨.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혈기대로 흘러가면 맨날 상처받고 삐끼고 깝치고 돌아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감정대로 살아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인생은 마음대로 두면, 가만히 두면 무사히 지옥 간다는 말이 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지자 무사히 지옥 가지.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옥 가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면 우리 몸을 육체의 혈기대로 욕심대로 버려두면 타락하게 되고 더러워집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나를 맡겨야지, 사망의 죄의 육체의 법에 맡기면 그건 썩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내 안에 행하는, 주도적으로 나를 인도 주관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자꾸 고백을 하고 위탁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왜요? 다시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다윗이 그걸 잘했다니까요. 이세 아이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막 뜻이, 궁합이, 코드가 딱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방황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그대로 다윗을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 꿈이라는 게 뭡니까?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 하고요.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 말씀 플러스 찬양 플러스 기도, 그때 비전이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야망을 가지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더럽습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내 속에서 발로 된 야망이다, 내 속에서 이글거리는 꿈틀거리는 욕망일 때는요, 더럽습니다.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인기 나부랭이 챙기려고 하는 거는 더럽고 추적고 치사반사같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뭔가, 이거는 아파도 해야 되고 쪽팔려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실패도 해야 되고 누가 뭐라 해도 해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꿈을 먼저 주십니다. 꿈이 뭡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없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쓰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내 마음속에 소원이, 내 마음속에 이게 뜻이 막 살아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자기의 기쁘신, 당신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인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요.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다, 기도 제목이다, 꿈이다, 비전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사역을 한 분들은 보면요, 어릴 때부터 10년, 20년 세월을 두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때 꿈의 대가를 지불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10년, 20년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그 끈질기 믿는 거예요. 끈기가 있는 거예요. 끈기가. 어떤 CEO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자기는 평생을 CEO로 지나면서 후배들에게,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국민일보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CEO 생활을 쭉 하면서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한 가지가 끈기라는 거. 뭔 일을 하나 맡기면, 일을 하나 하면 끝을 보는 그 마음, 포기하지 않고 기권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 끈기, 그거이 가장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하다가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생생한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꿈을 꾸면 꿈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꿈이 없으니까 디구, 마구, 이판, 사판, 개판, 소판 살아가는 거예요.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함부로 살아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질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고 영상을, 파노라마를 스펙타클하게 펼쳐가지고 하나님 주실 것을 내다보고 미리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발상을 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땡겨서 바라보기 때문에 주의, 이게 되는데, 이게 꿈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렸나. 꿈이 없으니까 기껏 생각하는 게 오늘 간식 주는가, 그저 먹는 거나 껄떡거리고 쭈쭈바 하나에 목을 걸고 소탐 대시라고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삐치고 가죠. 왜? 차원이 저급한 거예요. 4차원의 믿음, 4차원의 꿈, 4차원의 생각을 못하니까 맨날 천박하게, 맨날 그저 먹는 거나 껄떡거리고, 맨날 그저 니 똥이 굴래, 내 똥이 굴래, 맨날 50보 100보 도토리 캐지게 하듯이 하나님 보시긴 초작거려. 그런 저급한 삶을 살아가는 건 그 머리가 텅 비어서 그런 거예요. 상상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원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그걸 나는 가장 중요하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아무런 소망이, 소원이, 생각이, 꿈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되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얘기해봤자 피곤하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질 필요가 없지. 사람은 분별해야 되는데, 사람을 분별할 때 어떻게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다를 주실 때는요, 그걸 이루기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자식 농사도 함께 플러스 알파 붙여주십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 나는 놈이 붙은 놈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누가 먹으려, 누가 끊으려. 되는 사람은 붙여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촉촉 떨러붙는다는. 인심도 떨러붙고 며느리도 똑 돈 되는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이가 들어도 돈 되는 사이가 들어오고, 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사 붙여주신다니까요. 붙여주니까 되지. 되는 놈은 갖다 잡아줘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들어있고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들어가고 옆 주머니는 부은 거 들어가 있고, 되는 놈은 자빠져도 되는 집에는 가지나무에도 수박 달린다 하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도피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꿈을 꿔도 생생한 꿈을 꿔야지. 맨날 그저 아이고 촌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농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저희 집엔 어머니가 지금도 농사 짓고 계시. 농사 힘듭니다. 농사 그 쇠뼈기 보지 마세요. 농사를 하려면 사시사철 신경 써야 돼요. 뻘꾸디 같은 데 가서 헐탕을 덮어 쓰고요. 저희 시골 교회는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9시에 들이 9시에 왜? 촌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낮에 땡볕에는 집안에서 일을 하고, 해그름할 때 들판에 나가지고요, 해가 떨어지도 달빛에서 일을 하다, 밤 8시, 9시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대충 씻고, 온몸이 뻘꾸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숟가락 식은 밥 뜨고, 그때 주섬주섬 교회 오니까 밤 9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골에는요. 그렇게 시골에 일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고추밭에 5개 고추 따보세요. 5줄 있으면 이쪽 줄 따고 한 5째 줄 가면 이쪽 줄 다시 익어. 촌의 농사는요, 쎄 빠지게 해도 표도 안 나는 것이, 안 하면 표가 나는 것이. 밭에 가보면 피가, 잡초가 등산하는 집은 주인이 게을러 터진 거예요. 금방 표가 난다니까요. 소를 키워도요, 촌에 주인이 부지런한 소는 궁뎅이가 통통해서 막 기름이 짜르르 해가지고 소가요 멋있는데, 주인이 게을러 터지고 막걸리나 마시고 도박이나 하는 것들은 소가 삐쩍 말라가지고 소 엉덩이에 막 똥이, 소똥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짐승이 불쌍해. 짐승이 불쌍해. 앞으로 뭐 힘든데 뭐 시골에 가서 목장이 내지, 목장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네. 우리 둘째 형님이 목장하고 있어요. 목장 해봐. 목장하면 무슨 뭐 파란 잔디밭에 송아지가 깡총깡총 뛰어가고 뭐 비카 들고 뭐 아가야 잡아봐라 이렇게. 그게 무슨 목장. 그런 핑크빛 생각을 걷어치우세요. 목장 해봐봐. 소똥이 하루에 한 트럭씩 나와, 한 트럭씩 나와. 소를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죽을 주면요, 소 젖을 짜는데, 소 젖에만 매달려가지고 한 5시간을 젖을 짜는 거예요. 실령과 진영으로 젖을 짜야지. 소 젖을 안 짜면 소가 유방염이 걸려요. 소 젖을,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우리 형님 보면 불쌍해요. 처갓집에 가도 하룻밤 잠을 못 자면 돼. 새벽에 소 젖 짜야 되니까. 삼시세끼 소한테 들러붙는데 그거 시급합니다, 그거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세요? 밤중에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거는 뭐 잠도 없고, 이거는 뭐 송아지가 시도 때도 없이 기나와, 그게요. 농협에 얼마나 빚을 융자를 해서 농가 부채가 많습니다. 촌에 가보면 전부 농가 부채가요. 아이고 형님 괜찮나? 괜찮대. 뭐 대통령 바뀌면 뭐 농가 탕감, 부채 탕감해주겠대. 믿음이 좋은 건지, 이거는 뭐 한국 사람은 뭐 공짜라면 뭐 양재물에도 마신다고 막 전부 빚을 내가지고 농가 부채가 많아, 전부 다. 형님 괜찮나? 그거 괜찮대. 다 그래 산대. 농가 부채들이 산더미 같게 빚이 많고요. 가수원 하는데 무슨 뭐 복사꽃이 빨갛게 피어있고 뭐 사진 찍고 뭐 잡아봐라. 아이고 낭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가수원 한번 해보세요. 농약을 하루에 7번 치는데, 농약이 그게 독약이요. 농약을 나무에, 가수에 치면요, 절반은 지가 덮었어. 농약 그거요, 독약이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요 농약을 치고 눈이 따가지고 급해서 흘러가는 물에 얼굴이 희뜩 뒤집어져. 그 물이 전부 독약이라니까요. 농약이 독약입니다. 농약을 하루에 7번 치대면요, 속에 반추까지 다 젖어, 농약에. 농사일이 여러분 얼마나 험하고 힘든데, 저는 농사 짓는 분들 무조건 존경합니다. 돈도 별로 안 된다니까. 제가 광양에 한번 집회 갔더니 거기에 목사님이 농사 짓는 분이 있더라고요. 농사 짓는 목사님이요, 유기농을 한다고 쎄빠지게 농사를 짓고 연말에 계산해보니까 12만 원 남더라는 거예요. 인건비 빼고 그렇게 농약 치고 그럼 주고 퇴비 주고 그렇게 보내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쎄빠지게 했는데, 인건비는 아예 다 공제하고 12만 원 떨어지더래. 그게 돈을 보고는 못한다니까, 그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풀 한 폭이 쌀알이 하나 밥알이 떨어져도 그거 안 버립니다. 그거 주워서 씻어 먹어. 그게 얼마나 고생을 하고 땀 흘려 수고한 거기 때문에 나는 농사 짓는 분들은 무조건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존경한 거예요. 농사 짓는 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농사가 철이 쉬는 게 없어요. 겨울에도 농사는 일을 해야 되고요, 퇴비를 갖다 넣고 개토를 하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농사 짓는다 뭐 안 되면 촌에 가서 농사 개커라 이라. 그래 도피적인 꿈을 꾸지 마라 이 말이요. 그런 도피적인 자폐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농사가 얼마나 힘들고 가수원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어설픈 생각으로는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없는 것이 첫째는 비극이고, 꿈이 있는데 꿈이 흐리멍텅한 게 둘째 비극이고, 셋째는 꿈은 꾸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꿈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두신 소원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을 때,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막 불일 듯하는 마음을 주셔. 내가 이걸 해야 쓰겠다.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내가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창피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죽어도 해야 되고, 그걸 사명, 비전 있는 사람은 도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소원, 하나님 주신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신다니까요.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돼. 마음이 감동받을 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누구가 여러분 꿈을 도와주거나 누구가 여러분 인생에 태클을 걸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행하시고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꿈 같은 일이 꿈같이 펼쳐지게 하실 때, 하나님 주신 꿈을 여러분들이 꾸고 여러분들이 꿈을 펼치고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도도히 거침없이 할 게 가는 거예요.